하늘에서 비가 막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빗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아무 그릇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작은 밥 공기 정도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주 큰 국그릇 대접입니다. 국대접 그릇이에요.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비의 양을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마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만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릇을 믿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걸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쏟아버리는 거죠. 믿음이 적으면 은혜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믿음이 크면 은혜도 크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믿음은 차별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크고 작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사도들, 제자들은 다른 거 바라지 않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약해진 믿음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러셨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 살아계시다.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나보다 앞서가셔서 내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잊지 않고 상 주신다는 것, 하늘의 기업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 더욱 굳세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잠시 이제 고향 나사롯에 가셨을 때 그 일어난 일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죠. 그리고 마음이 쉴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갈릴리 사역, 그 힘든 사역을 이제 중간에 약간 이제 좀 쉬시려고 그리고 고향을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1절 보시면은요,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거기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나사렛에서.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가버나움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적과 권능을 베푸셨는데
왜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을까? 가버나움의 예수님과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이 다른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 동일하시죠.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럼 가버나움에서 너무 힘을 많이 빼셔가지고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맥을 못 주신 걸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일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뭐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으로 반응하느냐? 그 차이가 엄청난 거죠. 가버나움에서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사렛은 어떻습니까? 고향 사람들은 불신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으로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과 불신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이제 6장 봤는데 앞장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신 사역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함께 일어난 사건이에요. 원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회당장이. 그래서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12년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근데 그냥 만진 게 아니라 이분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들어가서 혈류의 근원을 말려버린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믿을 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서로 지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만진 거하고 믿음으로 만진 거하고 다른 거죠. 이 여인이 제가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실토합니다. 제가 이래서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그냥 만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중에 옆에 같이 서 있던 야이로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병이라는 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자기 딸, 외딸,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 종들이 온 겁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저 선생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때 야이로는 아마 주저앉았을 겁니다. 다 끝났구나. 근데 여러분, 내가 끝났으면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마가복음 5장 3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회당장 야이로야,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너는 나만 믿으면 된다. 나만 믿으면 너의 딸이 살아날 것이다. 나만 믿으면 너의 딸은 구원받을 것이다.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 믿음 놓지 마라. 그 믿음의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집에 가셨어요. 이미 집은 장례식장이에요. 막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왜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뭐라고? 잔다고? 우리가 죽는 거 다 봤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근데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에게 죽음과 잠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냥 깨우시는 거죠. 보세요. 방에 들어가셔서 싸늘하게 식어있는 딸의 손을 잡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서 숨이 돌아오고 눈을 뜨고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떨 때요?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믿으면 내 앞날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버나움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마음껏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나사렛은 어떻습니까? 나사렛은 우리 본문 6절 보세요.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탁월함과 능력에 놀라기는 해요. 야, 너 그 지혜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냐? 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수 예수 맞냐? 놀라기는 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자, 3절을 보세요.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여러분, 이 전체의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시하는 뉘앙스예요. 경멸하는 뉘앙스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 요셉은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 없는 자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목수라고 불러요. 목수. 이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너 목수잖아. 너 우리 집 의자 고쳐준 애 아니냐? 너 맨날 그게 못질하던 그런 녀석 아니냐? 너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애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메시아야. 야, 꿈 깨. 정신 차려. 우린 안 믿어.
다른 사람들은 믿을지 몰라도 우리는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믿을 수 없어.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편견과 의심이에요. 과거의 편견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마지막에 예수를 배척했다, 배척하다, 이런 말 성경 원어로 스칸달리조라고 그래요. 이거는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 편견, 자기들 선입견, 고정관념 때문에 이거에 걸려 넘어져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게 바로 이 편견, 고정관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많은 지식들, 경험들, 그리고 이전에 알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나다나엘이 자기 친구 빌립을 만났을 때 빌립이 그러죠.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럴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보고 야,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돼. 나다나엘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참 유튜브를 참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유튜브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서 어줍지 않게 배운 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그저 인간이고 조금 뛰어난 분이다.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지식, 편견,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안에 이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편견들, 그거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내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 이 시간 다 배설물로 버리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역사, 가버나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과 평행귀절인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면서 두 가지의 사례를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는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의 얘기고요. 또 하나는 나만 장군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죠.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때 이 과부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 집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제 통에 가루 조금,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이걸 이제 최후의 만찬으로 자기 아들과 먹고 이제 그리고 죽을 요량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그 떡을 요구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시키신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고 과부도 그렇고 하나님 이해가 안 되죠. 엘리야도 아니 좀 부잣집 가서 좀 떡을 요구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떡 하나 남아있는 그 집에 가서 떡을 요구하라니. 과부도 아니 지금 이 떡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달라고 하니. 참 괴롭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뭄 내내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 그래서 넉넉히 인생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아만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세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나만 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은 무엇으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종을 통해서 야 요단강 가서 몸을 씻어라 이러고 끝이에요. 기분 나빠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만류합니다. 그래서 그래 들어가자. 처음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씻는데도 아무 조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7번 몸을 씻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주님이 보여요. 권총 쏠 때 여러분 트리거라고 하죠. 탁 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을 보고 꼬꾸라지게 돼요. 그래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돼서 다메섹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칩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란 제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이제 기도를 시키시는데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시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비늘이 무슨 힘일까요? 이게 의심의 비늘 아니겠습니까? 그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의 그 비늘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예수는 그저 사악한 이단 집단의 괴수일 뿐이야. 내가 저 무리들 다 내가 씨를 말려버려야 돼. 이러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이 모든 불신과 의심의 비늘이 싹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10년 20년 예배에 참여해도 여전히 의심의 비늘이 가득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후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멘. 여기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아서 그 믿음으로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자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예수님과 나사렛의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동일하신 예수님입니다. 다른 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에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 자기들의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적도 다 막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매운의 성도님들 다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의 모든 의심의 비늘이 다 벗겨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주여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닻을 주님께 내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떤 환난 폭풍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